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메마르게 한 7년의 가뭄은 평화롭던 연꽃 마을의 생기마저 앗아갔습니다. 강바닥은 갈라진 거북등처럼 흉측하게 변했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마른 바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외곽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침선비 서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보름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앞 개울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메말라 버린 강줄기 위로 마치 달빛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한 신비로운 빗줄기가 천천히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강바닥 위로 맑고 투명한 물결이 비단 자락처럼 찰랑이며 흐르고 있었고 그 물결 중심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바구니 하나가 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구니는 마치 주인을 찾아온 영리한 강아지처럼 서리의 발치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과 경이로움에 젖어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덮개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고운 천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의 살결에선 은은한 연꽃 향기가 났고 통통한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자 감겨있던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깊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서리의 마음은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봄눈 녹듯 따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는 울음 대신 세상에서 가장 무구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중에 퍼지자마자 메말랐던 강가 주변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듯 말라 비틀어졌던 버드나무에선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났고 아이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 생명력은 순식간에 온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한겨울 같던 가뭄의 땅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는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리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재앙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이 척박한 땅에 보내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서리의 해진 옷자락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7년 동안 멈췄던 마을 사람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어둠뿐이던 연꽃 마을 위로 찬란한 희망의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을 품고 온 아이, 은우와 서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향기로운 꽃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아이가 보여줄 다음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따스한 빛은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녹이게 될까요? 서리는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나날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은우가 마을에 온 지 어느덧 3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졌던 연꽃 마을의 땅은 이제 비단보다 부드러운 흙으로 덮였고 마을 어귀부터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1년 내내 시들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설이의 아들 은우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은우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을 장터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우가 서리의 손을 잡고 장터에 나타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우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아이였지만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적은 소리 없이 피어났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들은 은우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해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고집스럽기로 소문난 방영감의 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곡기까지 끊고 누워있던 방영감은 은우가 대문 앞에서 까르르 웃으며 던져놓은 작은 돌멩이 하나의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은우가 만진 돌멩이는 은은한 온기를 머금은 옥처럼 변해 있었고 방영감은 그날 이후로 평생 앓던 기침이 씻은 듯 나았다며 은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서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은우는 분명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가끔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의 아이라기에 너무나도 신비로웠습니다. 은우와 서리의 앞날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기묘하고도 따뜻한 전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은우가 깊이 잠든 밤이면 방 안 가득 달빛보다 푸른 광채가 일렁였고 아이의 작은 등과 손등에는 아주 가끔 은빛 비늘 같은 문양이 돋아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리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리에게 은우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으며 아이의 미소는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서리는 은우의 손등에 나타난 비늘, 자국을 소매로 가려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그저 나의 아들일 뿐이라고. 이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높아질수록 서리의 조심스러움도 깊어갔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을 가만두지 않는 법이기에 혹여나 은우의 신비한 능력이 누군가의 탐욕을 깨우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그런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마당에 핀 나비들을 따라다니며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우의 손길이 닿은 흙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처럼 구수한 흙내음이 올라왔고 마을의 평화는 영원할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연꽃 마을 위로 조금씩 먹구름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우의 소문이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멀리 한양의 높으신 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아이, 미소로 꽃을 피우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전설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우와 서리가 맞이할 진짜 시련은 가장 화창한 봄날의 햇살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연꽃 마을의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이들은 고을 사또의 명을 받고
온 군관들이었습니다. 화사하게 피어있던 꽃들이 말발굽에 짓밟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춘 자리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은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마을을 찾았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아이를 손에 넣어 임금님께 바친다면 자신의 출세 길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은우를 내놓으라 윽박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사또의 위협적인 기세에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은우의 손을 꼭 잡고 군중 뒤편에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은우의 맑은 눈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동네 친구 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은우는 서리의 손을 뿌리치고 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리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별이의 상처 입은 무릎을 가볍게 쓰다듬자 아기의 손끝에서 은은한 달빛 같은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멎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사또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사또의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사또는 군관들에게 명하여 은우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은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를 어찌 인간의 욕심을 위해 데려가려 하느냐며 절규했지만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사또의 앞을 막아섰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또에게 백성들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기이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은우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깊은 푸른 빛을 띠며 반짝였고 아이의 몸 주변으로 강한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또는 이것이 바로 전설 속의 힘이라며 더욱 기뻐하며 군관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은우를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깨졌음을,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보다 더한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말입니다. 결국 은우는 차가운 가마에 태워져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가마 뒤로 서리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은우가 떠난 마을의 꽃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떨구고 시들어갔습니다. 마을의 빛이었던 아이가 탐욕의 소굴로 끌려가던 그날, 연꽃 마을의 시냇물조차 슬픈 듯 흐느끼며 흘렀습니다. 서리는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흙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자식을 되찾겠다는 강인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관하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고 어두웠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기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탐욕의 손길이 은우를 옥죄어 올수록 서리의 모성애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관아를 향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둘러싼 인간의 욕심과 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그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차가운 돌바닥은 은우가 살던 따뜻한 초가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과 서슬퍼런 칼을 든 군관들에 둘러싸인 채 은우는 좁은 창살 사이로 비쳐드는 달빛을 보며 서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사또는 날이 밝자마자 은우를 관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말라비틀어진 화초들과 텅 빈 궤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은우에게 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거나 죽은 생명을 살려내라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또의 눈에는 오직 출세를 향한 광기 어린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은우가 기적을 부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한양으로 달려가 임금님께 이 신비한 영물을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우가 떨리는 손으로 화초를 어루만졌지만 그토록 쉽게 피어나던 꽃망울은커녕 잎사귀 하나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흐르던 영롱한 달빛은 온데간데 없고 은우의 눈에서는 그저 투명한 눈물만이 뚝뚝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사또는 은우를 윽박지르고 겁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굶기거나 어두운 창고에 가두겠노라 협박하며 기적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윽박지르면 지를수록 은우의 몸에서는 그 어떤 빛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사또의 탐욕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정작 그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은우의 기적에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사랑과 다정한 진심이었습니다. 은우의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 앞에서는 돌처럼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메말랐던 연꽃 마을의 꽃이 피고 샘물이 솟았던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 서리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의 힘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라는 차가운 쇠창살 아래서 아이의 신비로운 능력은 스스로 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관아 정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한 여인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밤새 산길을 달려 옷자락이 흙투성이가 된 설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은우가 평소 좋아하던 따끈한 수수떡과 정성스레 바느질한 새 옷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물도 대단한 곡물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서리가 아이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진시한 전부였습니다. 서리가 은우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자 사또는 비웃으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고작 떡 부스러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조롱했지만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등이 아이의 뺨에 닿는 순간 관아 마당에는 기적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우를 옥죄고 있던 공포와 불안이 서리의 온기에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아이의 눈동자에는 잃어버렸던 은하수 같은 빛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아의 모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권력과 산처럼 쌓인 금은 보화도 결코 부리지 못했던 기적이 한 어머니의 보잘것없는 수수떡과 다정한 목소리 하나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말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이 내리는 힘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 숨겨진 가장 따뜻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그 위대한 진실이 이제 곧 관아의 어두운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이 관아의 높은 담장을 흔들었지만 서리는 은우를 품에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끝까지 다가와도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자식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사또는 서리를 향해 당장 아이를 떼어놓으라 소리치며 군관들에게 매질을 명했습니다. 권력의 횡포 앞에 정의는 보이지 않았고 관아 마당은 오직 탐욕의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굳게 닫힌 정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하나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꽃 마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소박한 보따리와 낡은 그릇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우 덕분에 지병을 고친 방 영감이 앞장섰고 은우가 고쳐준 다리로 힘차게 달려온 어린 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위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관아 마당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은우가 평소 좋아하던 달콤한 산딸기, 맑은 샘물 한 사발,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인형, 그리고 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채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은우에게 받은 기적에 대해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또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관아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은우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수십 명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공명하기 시작하자 은우의 몸에서 다시 은은한 광채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그토록 강요했을 때는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던 눈부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은우의 눈물 한 방울이 닿는 곳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관아의 돌바닥을 뚫고 초록색 싹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일수록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순식간에 관아 마당 한복판에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와 군관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들의 칼날이 결코 뵐 수 없는 거대한 힘, 즉 진심이라는 무형의 무기가 눈앞에서 기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꽃향기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또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사람들의 따뜻한 노랫소리는 군관들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진이었습니다. 서리는 은우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관아의 어두운 담장을 넘어 온 고을로 뻗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누군가가 부리는 마법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한데 모일 때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아의 차가운 권위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생명의 환희와 뜨거운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아이를 이용하려 했던 사또는 빛의 위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유하려 할수록 멀어지고 베풀수록 가까워지는
기적의 원리 앞에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은우를 지켜낸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적을 만든 것은 은우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온 마음으로 지키려 했던 백성들의 다정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연꽃 마을의 전설은 탐욕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생명의 빛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이 서서히 열리며 신비로운 서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황룡의 형상이 비치고 은우의 몸은 중력을 거스른 듯 공중으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은우가 원래 속해 있던 신선의 세계 혹은 용궁에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보낸 마중이었습니다. 은우의 몸을 감싼 은빛 비늘 문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아이의 눈동자에는 태초의 바다처럼 깊은 지혜가 서렸습니다. 서리는 떠오르는 아이의 발끝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저 찬란한 빛 속에서 아이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고귀한 존재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사또는 자신의 탐욕이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신성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하늘로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지상의 꽃들은 더욱 짙은 향기를 내뿜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 세상의 메마름을 치유하고 진실한 사랑을 확인했으니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신의 부름이었습니다. 은우는 구름 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시선은 다시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 투성이의 옷을 입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서리가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 애써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우야, 가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행복하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우는 하늘로 뻗은 황금빛 길을 뒤로하고 지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는 찬란한 영생보다 서리의 거친 손등에서 느껴지던 따스한 온기를 신선의 향기보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구수한 흙내음을 선택했습니다. 은우가 스스로 빛의 줄기를 끊어내자 아이를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광채가 한순간에 흩어지며 수만 마리의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는 다시 평범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리의 품속에 툭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은우의 몸에서는 빛이 나지 않았고 기적을 부리던 신비한 문양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은우는 그저 밥투정을 하고 뛰어놀다 무릎을 깨뜨리는 평범하고도 귀한 사람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다시 평온한 저녁 노을이 관아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서리는 품 안의 아이를 놓칠세라 꼭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비한 기적은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이의 초능력에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땅을 일구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연꽃 마을의 가뭄은 완전히 끝이 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강가에서 주워온 신비한 아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황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다정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우는 서리의 곁에서 평범한 소년으로 성장하며 가장 소박하고도 위대한 인간의 삶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평범한 오늘 속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녹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담 따라 전설 따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